예, 오늘은 바울의 작별 인사 마지막 시간으로 미래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예,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 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감사합니다. 예, 바울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한 경고는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긴장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긴 명절을 지나고 나면 좀 어떻습니까? 긴장이 좀 풀리죠? 신앙에 이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왜 늦추지 말아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삼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세코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감지하거나 또 보호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성도들 또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말을 지금 이게 꼭 이단이 선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을 안 씁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bonenuk교회는 그냥 군산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예.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피값으로 주시고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사회 조직이나 뭐 일반적으로 하는 동아리나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외부의 위험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외부의 도처에, 바깥에, 교회, 우리 바깥에 위험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사나운 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양무리를 해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지만 사탄 마귀는 교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해요.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나운 이리들이에요. 거짓 선생들과 박해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영혼을 파괴하고 박해자들은 육체를 파괴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때때로 이단에 이렇게 나가신 분들을 만나보면 쉽나요? 그분들을 돌이키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들의 영혼이 이미 노략되어 있어요. 뺏겼습니다. 거기에 정신이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실을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한겨레 21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좀 된 기사인데, 한국에 하느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에요. 조그만 땅덩이에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거룩한 땅이에요. 예? 이렇게 메시아, 재림 예수,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오늘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냥 살짝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단의 계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통계시. 하나님은 우리 66권의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죄송하지만 천주교도 이단입니다. 왜?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가끔 이제 외국인 혹시 만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포교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마릴송도, 몰몬경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천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그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만희의 계시라고 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66권 성경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 다른 누군가가 직통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이임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게 다 이단의 뿌리들이에요. 무엇인가 새로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또 중요한 건 벤치마킹이에요. 사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원래 새롭게 독창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유재열 씨에 속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 모든 것을 다 배운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유재열 씨가 사기죄로 깜빵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신천지입니다. 유재열의 사상에 조금 더 자신의 생각들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 신천지 교리. 그들은 항상 교회에 뭐를 노립니까? 틈을 노립니다. 우리말에 개미구멍 하나가 큰 제방뚝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튼튼하게 보이는 댐도 조그마한 구멍, 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자는 쉼없이 양머리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내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외부의 위험도 위험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험입니다. 이단적인 곁길로 유혹해 끌고 가는 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삐뚤어진 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밖의 공격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을 게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한 지역교회에서 어떤 형제를 출교한다고 하는 공문이 왔어요. 제가 또 좀 제가 아는 모임이라 제가 아는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근데 중요한 건 그 형제가 학생들 캠프나 이런 교사로 참여를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교사로 참여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 형제를 여러 번 교제를 하고 그 형제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그의 복음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중요한 건 또 그럴 때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들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형제를 출교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출교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인자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완전성화 그런 쪽의 복음이더라고요. 우리 완전성화 됩니까? 그 형제는 완전성화 됐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성화 되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완전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 동행자님, 그렇습니까? 예, 저도 어려워요. 어떤 말씀들은, 왜냐하면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설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돼 있으면 좀 쉽게 접근할 텐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억지로 막 풀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앞선 형님들에게 물어보거나 또 앞선 좋은 주애나 성경 강해서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상한 게 떠가지고. 또한 교회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치와 권력에 야심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혹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 본성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있나요? 아니,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는,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지. 그렇죠? 압살롬은 아버지가 이루는 모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훔쳤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왕에게 가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그의 아들 압살롬은 훔쳐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 패륜을 저지르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이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어느 정도의 이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의 결재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이오, 이 장로, 이 가이오가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자기 생각이 다른, 그래서 자기와 뭔가 이렇게 잘 이야기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자기와 상의하지 않는 뭔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요한은 악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디오드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사도 바울에는 훌륭한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대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 아마 뭔가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 악성 종양처럼 교회 가운데 번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럴싸한 말들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사도 바울의 일꾼들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도 대적하게 되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위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5가지 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사탄은 포도원에 열매가 많고 꽃이 필 때에 작은 여우들을 보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도원을 망치기 위해서. 스펄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작은 가시가 온몸을 쑤시게 하며 손바닥만한 구름이 햇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헐며 작은 제약들이 온유한 가슴에 해를 끼칩니다. 이런 작은 죄들이 우리 영혼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영혼을 온통 죄악으로 가득 채웁니다. 큰 죄는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키지 못하나 작은 죄는 얼마든지 우리를 비참에 떨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내쫓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크게 생각하는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작은 죄들이 나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주의함이에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일깨워서 그들을 눈물로 섬기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일깨워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의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이 부주의함입니다. 또한 교회의 인도자들의 눈물과 수고를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또한 부주의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재 내가 잘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조상들과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주의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돈영 형제님, 제사장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서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마 나이가 많았겠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자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 병원 형제님 판단했죠? 술 취한 여자. 저 무슨 술 취한 여자가 저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에서 한나는 통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이 뭐라 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성경은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은 언제 그만둬야 될까요? 저는 항상 제가 세운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분별력을 잃을 때 내려놔야죠.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요. 전 내려놔야 되다 보니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이러한 상태를 아시고 안배하셨어요. 누굽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 다음 세대의 일꾼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엘리 대신. 두 번째는요, 불균형입니다. 주와 및 그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탁한다는 말은 기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에 제가 감사한 것은 수요일날 기도 집회를 하면 우리 형제님들과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예전에는 강단의 말씀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셨는데 요즘은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참 감사해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시면 안 돼요. 기도만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합니다. 제가 아는 교파의 어느 교회도 3시간, 4시간 기도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 신비주의가 많아요.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또한 말씀만 이렇게 하잖아요. 영성이 떨어집니다. 영성이 떨어진다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유지해서 같이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우리의 삶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탐심입니다. 바울은 탐심을 낸 적이 없어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품을 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명품을 못 입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탐심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과도한 욕심을 뜻합니다. 이는 속임수, 도둑질, 시기, 질투 등의 다른 많은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명절 전에 군산에 냉장고 살인 일어나는 거 아시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천만 원이. 여자의 돈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4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동거녀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목졸라 죽였습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아마 행복한 동거를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욕심을 부리자 그렇게 되는 거죠. 양심이 무뎌지는. 그리고 그 여자 돈을 다 썼어요. 그 여자의 카드 대출 끝까지 다 끌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팀 켈러의 책인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이다. 자신에게 우상이 있음을 회개하거나 의지력을 발휘해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우상에게 돌이키려면 그 두 가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야 된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그 사랑의 값어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탐심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게으름입니다. 바울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 후원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통해 쓸 것을 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 뭐 혹시 무슨 그림 같아요? 예? 예, 버스킹 하는 겁니다. 버스킹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막 광장의 아고라에서 설파하고 사람들의 돈을 받았어요. 후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왜? 복음은 공짜이기 때문에. 복음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후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교회 후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게을르시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을 얘기하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시는데 뭐 이래.
맞나요? 틀렸습니다.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아, 주님 오시는데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해야지. 뭐 일해. 그리고 일을 안 해.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성도들 집에 돌아다닙니다. 하우스 투 하우스. 어떻게 해? 성도들이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손 대접을 하잖아요. 어서 오시라고. 근데 뭐 그게 뭐예요? 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오경자님 제 얘기 좀 얘기해도 되나요? 아, 이거 진짜 저도 공감했던 얘기라 그래요. 우리 자매님 제가 인사로 갔는데요. 그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런 좀 상향의 사람이라 예비사위가 왔는데 하루만 묵고 갔으면 참 좋았는데 이틀을 묵고 가니까 힘들더래요, 자매님이.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아직 안 친해지셔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는 잡는데 이 집 막 일주일 막 있고 또 다른 집 가고 막 일주일 있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을 만드는 거지.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나? 막 그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대로 열심히 사시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밥 존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그 일을 대신 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은 이기심입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실 말씀에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그 말씀에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역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복은 자신을 위해 싸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은아님, 뭐 교회에서 뭘 요구하던가요? 아니요. 예.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드리는 겁니다. 랜리 알론의 기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 가지를 우리가 줌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은요, 상위 1, 2%의 부유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 부유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부유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 평균을 내보면 여러분이 다 부유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못 먹고 사는 친구 없잖아요. 밥 굶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부유층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은 좀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보면 남는 투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는 투자예요. 세 번째는 나눔은 이 땅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일로 이 땅에서도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많이 나누시는 분들이요, 사실 또 동일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눌 때 더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나눔은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일입니다. 있는 것으로 먼저 하십시오. 나눌 때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이 영혼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대인님? 밥을 많이 사줘요. 우리 용대인님이. 네? 항상 기쁨을 하시는 거죠? 예, 기쁨으로 우리 용대인님, 그렇죠? 아니, 우리 용대인님, 우리 돈여행님 기쁨으로 먹고 있죠? 예, 용대인님 자주 사주니까 주님이 또 배나 갚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훈 및 적용.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경계를 늦추시면 안 돼. 우리 내부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시 높아져 있지는 않는지, 나도 으뜸되기를,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안에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며 5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주의함, 불균형, 탐심, 게으름, 이기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무슨 표 같네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간의 방심이 나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나와 내 영적인 상태와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명절 지났죠? 다시 일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하고 또 영적인 승리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